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강지무 목사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혹시 TV 쇼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인가요? 불꽃야구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꽃야구라는 TV 쇼에 김성근 감독님이 나옵니다. 김성근 감독님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야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미 은퇴하신 한 연세가 83세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닉네임이 별명이 야신이에요. 야구의 신이다. 그래서 야신인데 그분이 83세가 되셔서 이제 이미 은퇴한 프로 선수들과 같이 야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고 공을 던질 수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 83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그 꼰대적인 발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마 이 야신 김성근 감독님은 아마 그 모든 인생을 야구에 쏟아붓고 그래서 야신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지금 함께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한 번 방망이를 휘두르는 한 번 공을 던지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삶의 무게를 가지고 던진 발언인 것 같아요. 저는 야구에 목숨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 야구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인생을 덜 살고 세상도 덜 경험해 봤지만 자신 있게 한 가지는 도전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나오신 이유가 단지 저번 주 일요일에 봤던 혹은 들었던 또 다른 오늘과 같은 또 다른 ordinary Sunday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전에 불렀던 찬양을 또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친구가 와서 아니면 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디자이어들에 대해서 전 뭐 죄다 나쁘다 그렇게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지금 여기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실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아마 여러분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내가 아는 찬양 또 부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삶의 축복과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은혜들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정확한 이해함에 비롯돼서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신성모독,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돌을 치려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기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듣고 흘려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거는 신성모독이야, 돌을 들어서 치료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땠죠? 유대인들이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 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리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계속되는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받지 못해서 혹은 무시해버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밀려왔을 때 어떻게 됐죠?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뱃속에 저것도 아니잖아요. 크루즈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돛담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과 파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데 거기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지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면 지금 이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때에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제자들이 모르니까 당연하게 폭풍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아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한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걸 알았다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해 드리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는 말은 누가 한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를 건널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간에 해적을 만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시고 그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과 확신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세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나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잘못된 고백인지 아세요? 물리적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 지으면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요. 이번에 중보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이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진짜 정말 깊이 좀 새롭게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보기도 때 오신 분들은 답을 아시니까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답하고 싶으세요? Are you holy? 여러분 거룩하세요? 이 질문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결해지셨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거룩해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있을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는 내 노력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알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라고 그 보혈로 덮임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해지신 거예요. 구원받으신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느 무엇이 우리한테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시지 말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하세요. 그 시간에 그때 놀라운 회복과 복원이 일어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겐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지식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나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말을 보세요. 너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행위에 동참하겠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에. 아마 우리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돌을 들어서 치는 야만인 같은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아마 한번 째려보면서 피식 웃고 가겠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피식 한번 웃고 가겠죠. 돌을 드는 거 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유니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신론자한테 한번 논쟁 한번 해. 유니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는 것 같아? 무신론자와 한번 아규해본 적 있어요? 아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산타클로스가 있으면 뭐 우는 아이는 선물 못 받겠죠. 유니콘이 있으면 무지개색 똥을 보겠죠. 그게 다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뭔가가 있는 그것에 나는 준비가 됐냐라고 나는 내 스스로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피 터지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파회시켰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행동들이 맞는 것이고,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놀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눴던 그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알게 됐다라고. 그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그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완벽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들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탕자가 이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가서 반지를 끼우고 좋은 샌들을 신기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복음의,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시면 부활한 모습을 새롭게 입고 더 이상 아픔도 죽음도 늙음도 부끄러움도 없는 새로운 몸을 입으시는데 아마 영원토록 찬송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못자국이 남겨진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못자국의 상처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가 죽음을 이기신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죽음을 이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죽음을 이기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계예요. 그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음을 이겼고 죽음에서 살아났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몸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처럼 말고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친구로, 형제로, 그리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 같고 나를 정죄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혹시나 사로잡혀 살아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영화를 보실 수 있고 누구를 만나실 수 있고 지금 여기서도 비즈니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간절히 도전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무슨 말이냐?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모든 행동을 하신 이유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맞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건 조건적인 오퍼 아니야? 내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지켜야 된다는 그 해석을 관계적인 접근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이거를 give and take로 해석하시면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떤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지키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의 말을 듣는다라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마 돈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죠? 부부끼리, 자녀끼리, 형제자매끼리. 나는 맥도날드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내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를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그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배반하고 돌이켜서 도망칠 때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면목이 없어서 다시 왔는데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증입니다. 그게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어요. 헬라인들은요, 그 철학과 지식을 쫓아갔던 헬라인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밀레니얼 세대와 저 밑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거 아니고는 들은 채도 안 하잖아요. 흥미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개인주의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아닌 것들에는 싸그리 무시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근데 대신에 요즘 세대들의 또 이것들이 이런 세대들이 하나님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진리라고 딱 받아들여지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 요즘 세대들은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일을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경건하지 않았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도마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숨겨졌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촌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나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베다니촌에서 예수님 배척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인간적인 한계가 딱 나온 거예요. 뭐였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제 도마의 사랑은 끝났어요. 거기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과 내가 그럼 예수님과 함께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지라는 그 소망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봤다라고 했을 때도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죠.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서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넣어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서 도마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방해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게 네가 선지자보다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냐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죽음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슬픈 현실이 뭐죠? 죽음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삶도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누군가의 소문도 아니고 내 추측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헛된 것으로 여겨지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우리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처음에 창조되어셨을 때부터 형제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영원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 정의하시는 복음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정말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죠? 이제 내가 경건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옷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시마다 때마다 원할 때마다 설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원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얻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복음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시마다 때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다시 쓰러질 것 같으면 또다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Stand again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를 원해요.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방황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 해변과 베들레헴과 도시들을 걸어 다니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들과 소망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우리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저한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로잡히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만약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혼을 보십니까?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선명한 게 보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이 심지어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지를 알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얻은 것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절망과 거짓과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성령의 불을 열정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고백들과 행동들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십시오.